2025년 1월 19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0절에서 23절의 본문을 가지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장 10절에서 23절의 본문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직무를 성전에서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누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나타난 것을 보고 사가랴의 반응이 어땠느냐? 1장 12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그러니까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왜 사가랴는 천사를 보고 무서워했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사가랴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었지만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믿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어떨까요? 무섭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도 일반적으로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러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틀 안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이 익숙하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눈에 뭐를 보거나 귀에 무슨 소리를 듣거나 하는 그러한 어떤 신비적인 그러한 체험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가랴도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놀라며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장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네가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겁니다. 들었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응답의 내용이 뭐냐?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13절을 보시면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지금 사가랴가 계속해서 오랜 기간 기도해 왔던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에는 자녀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낳아서 이 가정의 수치를 씻는 것, 그것이 아주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던 것이었죠. 이렇게 기도를 쭉 해왔는데 정작 이렇게 그 기도 응답이 되어져서 천사가 와서 이제 곧 네 아내인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데, 그런데 사가랴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사가랴의 반응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누가복음 1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사가랴는 너무나도 지극히 합리적이고 사실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늙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즉 나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생리가 끊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학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또 합리적인 사고의 틀 안에서 볼 때 아내가 나이가 많으므로, 즉 생리가 끊어졌으므로 자녀를 출산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맞는 말인 것이죠. 누가 봐도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가랴가 뭘 하고 있었죠? 너의 기도가 너의 간구가 들린지라. 그 말은 뭐죠? 사가랴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가랴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그리고 기적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은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복음 1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천사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라고 반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가랴처럼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실제로 초과학적으로, 즉 과학적인 이러한 사실들을 뛰어넘어서 기적적으로 현실을 뛰어넘어 초현실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그러한 것을 믿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 박제되어 있는 분이 아니고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부활하셔도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과 맞을 때는 초월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렇게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는 것,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되죠?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까지 입이 막히고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가 이제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혀가 풀리고 말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예. 그러한 말이 막히고 또 말이 풀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이 진리임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 증거로 그렇게 하신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딱 두 가지를 조금 기도에 대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사가랴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정작 기도가 응답될 때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창세기 좀 가봐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0절에서 26절의 본문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즉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한 거죠.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삭이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 결과 아내가 임신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응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삭이
기도했을 때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가랴도 기도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시죠. 이렇게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가랴의 기도 응답은 그들이 젊었을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가랴가 나이가 들어서 더는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봤을 때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24장에서도 24장 26절에 보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볼 때 결혼하고 나서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기도해서 응답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것이 이삭과 리브가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인 결혼 후 20년 후에 자녀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더디하실까요? 빨리 주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더디게 하시는 걸까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건 바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에게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를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젊었을 때 기도해서 바로 자녀를 출산했다면 얼마나 교만하고 어깨에 힘들어가고 의기양양하겠습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주 경건한 가정이었죠. 거봐라 이렇게 경건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도 쑥쑥 낳게 하시고 축복하시지 않냐라고 얼마나 본인의 그 경건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자, 창세기 24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결혼을 해서 자녀가 바로 이제 임신을 해서 바로 자녀를 낳게 되면 얼마나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가 이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만 역사하셔야만 은혜를 주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을 길게 느리시고 또한 기도 응답의 때를 뒤로 늦추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단계가 될 때까지 기도 응답을 늦추시는 거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또 우리가 살펴볼 기도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 24장 22절에 리브가가 하는 기도입니다.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이번에는 아까는 이삭이 기도했고요. 이번에는 리브가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지금 내 뱃속에서 두 아들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멈춰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즉 내가 기도 제목을 다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어진 상황과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왜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한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여호와께 질문을 한 겁니다.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즉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히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 많이 해서 기도 응답 받는 문자 그대로의 기도 응답보다는 더 한 차원 높은 신앙생활이 뭐냐면 신앙생활의 단계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왜 이러한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그러한 질문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항상 yes라고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그렇게 알려주시잖아요. 네 뱃속에서 두 민족이 싸우고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본인은 상상도 못했던 본인의 그 미래를, 먼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작은 자인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이죠. 그 야곱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언약의 계보 속에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즉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에 쓰임받는 이 귀한 응답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즉 단순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기도 제목 응답해 주세요라는 그러한 기도 응답은 수준이 좀 낮은 기도 응답이라면, 더 고차원적인 기도 응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에게 이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기도, 질문하는 기도, 그것이 더 한 차원 우리의 신앙생활이 조금은 더 무르익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면요, 내 계획보다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때로는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응답하시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빠르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기도하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느지막하게 인생의 노년기에 자녀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자녀를 주신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도구로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인생이 쓰임받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무조건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기도를 해야 기도 응답이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3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즉 이 외치는 자의 소리,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했기에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가정을 사용하셨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를 새롭게 하며 기도의 영적인 세임을 얻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복음 1장 10절에서 23절의 본문을 가지고 특별히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응답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삭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임신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사가랴가 기도했을 때,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단순히 무언가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차원 낮은 기도를 이제는 넘어서서, 그러한 초보적 단계의 기도 생활을 넘어서서 이제는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왜 내 뱃속에 있는 두 자녀가 서로 싸웁니까? 라고, 왜 그렇습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기도에 힘쓰며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실하게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으며 많은 영혼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